자, 안녕하세요. 우리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또 스페인어 성경의 대조를 통해서 얼마나 그 원어 성경이 중요한가 해석에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장 6절로 가도록 하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요즘에 그 창조 과학이라는 그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떠 있죠. 뭐 귀한 분들이 과학적으로 창조에 대한 창조 과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과학이 증명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탐구하는 학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나무 하나, 이파리, 또 나비 하나, 개미 하나 평생을 연구하고 분석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의 과학이 또 하나님의 창조를 변증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과학이 변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꼭 증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변증이 돼야만이 믿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고 창조 과학이나 이런 좋은 부분들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창조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문 성경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과학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밧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나누셨다고 하는 이 나누다, 엘로힘께서 나누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게 보면은요, 여기도 역시 분사형이 붙어 있죠. 맴이라고 하는 분사형. 그래서 이게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히필이라고 하는 히필 분사형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게 하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 이 히필 분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목적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과 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히필 분사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나누는 사건들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게 했는데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창조 과학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의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궁창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밤과 낮을 왜 나누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히필 분사형이 나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주야가 없다거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소위 말하면은 하늘의 발광체들, 해, 달, 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 당위성을 과학이 요즘에는 많이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듯이 과학이 증명을 꼭 해줘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 중에 하나의 좋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히필 분사형은요,
분명하게 나누게 하는 목적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누는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눔이 아니라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소위 말하면 하나의 한 공동체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눠져 버렸죠. 이 나눠진 이 허물어진 이 나눠져 버린 이 막혀버린 이 벽을 누구를 통해서 허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법칙의 눈을 조금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문맥으로 쭉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줄기가 이렇게 이어서 가듯이요. 자,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요. 그 휘장을 갈보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게 바로 나누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6절에 보았듯이 히필, 소위 말하면은 나눈다, 물과 물로 나눈다 이런 뜻이죠. 물과 물로 나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무엇을 나눈다고 했을 때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나누셨는가? 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어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웠죠.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그들이 가렸죠. 근데 하나님은 동물의 가족으로 다시 입히셨죠.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물론 은혜죠. 그래서 나무 이파리는 무화과 잎은 시간이 가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가죽으로 입혀야 오래 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참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동물이 이제 죽어야만이 가죽을 얻을 수 있다. 피 뿌리는 것은 뭐 그리스도시다.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은혜는 되죠. 그러나 본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입히셨다가 어디에서 딱 한 번 나오냐면요. 대제사장의 옷을 직접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입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에덴의 동산은 간은 뭐라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던 게 우리의 최초의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던 직무, 이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영구 박탈시키지 아니하고 이어가시는데 아론의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직접 지어 입히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비록 타락했지만 범죄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버리지는 영원히 탈락시키지는 않으신다라고는 은혜의 복음이 그 구절 안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가려진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아델의 동산에서 누렸던 그 대면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 핏부림의 예식을 치르는 그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나눠버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제는 연합할 수 없는 연합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분리돼 버리고 나누어져 버렸다. 이 나누어져 버렸던 관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바로 중개로 누가 서냐면은 대제사장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주제는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유일하게 대리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오셔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속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이루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제사장도 범죄하면 죽었던 그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직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직접 어디로요? 하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쳐졌던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하나님의 애정. 이것은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하나님의 애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애정한 사람들의 삶, 합당한 삶이 있어야만이 자기 스스로 작아진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무증상이죠. 무증상. 내가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퍼쳐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무증상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애정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법칙이 없어요. 반드시 증상을 말해줍니다. 고열을 말해주고 내가 합당한 자인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세요. 나에 대한 진단 키트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오늘 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나누었다, 구별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나누다라는 그런 분사, 히필의 분사형인데요. 역대상 24년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나오잖아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봐보세요. 여기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애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보세요. 구별되어 일단 나오죠. 몸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구별된 삶이 없습니까? 혹시? 거룩한 삶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전혀 구별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리적인 애정론에 자꾸 빨려 들어가고요. 교리적인 구원론에 들어가니까요. 도식화가 돼가지고요. 이러이러하면 구원이다. 2 곱하기 2는 4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풀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구약으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구별된 애정된 선택한 구별한 거룩한 백성에서의 삶에 분명하게 몸을 성결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좁다고 했을까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고 했죠.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결코 우리가 빅마트나 이마트의 세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봐보세요.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돼요. 우리의 삶에 심히 거룩한 열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택한 자가 아니죠. 네. 우리의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회에 지탄이 됩니까? 뭐 이번에도 광화문 모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네. 기독교의 정치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정치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참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회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누는 시간을 원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시고요. 네. 자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예배적 삶이죠. 예배적 삶.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고 예정된 자는요, 그 증상이 있다니까요. 무증상의 코로나가 아니라고요. 증상이 있다고.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택함 받은 자고 예정된 자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 불평등하다, 이런 이상한 구급색 같은, 왜 2 곱하기 2는 4가 되는데 5냐, 이런 형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내가 예정받은 자인가, 내가 구별되고 선택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오늘 보세요. 분명히 심히 거룩한 삶과 예배적 삶, 섬기는 삶,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우리에게는 다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 함으로 빌축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요? 이게 다 유교적, 불교적 문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단어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자꾸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나누어진 백성이라면 분명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이웃을 섬기는 삶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축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분류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희필 분사형으로서 분명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 우리를 왜 나누셨습니까? 왜 구별시켰습니까? 왜 예정했습니까? 왜 구원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샬롬.